여러분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좋은 이름을 위한 삶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될 일시적인 영원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란 이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이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번 커넥션 기간 동안에 야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언니 하던 사람들 제가 21년 동안 봤어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네. 문제가 생겨요. 꼭 나중에 아파요. 왜? 인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인간의 결과는 쓴뿌리거든요. 그러나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으로 교제하면요, 그 교제는 아름다워요. 영원해요. 평생 가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커넥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좋은 이름이 드러나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호용 형제, 우리 주연자매 시은을 위해서 우리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시은과 가은에게 두 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두 딸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너무나, 나의 부모님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취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절 후반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는 날이 참으로 좋은 날이라고 믿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영원한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참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 죽을 때 다른 신들은 찾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있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분들 풍요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입니다. 정욕의 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는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간지럽혀주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신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드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사람을 진실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면 놀라운 삶의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들 한 지체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갈라지고 남과 북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안 계시겠지만 계십니까? 영준 형제 그런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피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더 힘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자주 예화를 지었었지만, 왜? 제가 겪은 거니까. 80년대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갔다가 저는 쿰란 동굴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 이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발견했죠? 그랬더니 이방인 팔레스타인인 소년, 16살 먹은 소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양을 치러 들판에 있다가 이 양들을 데리고 비가 와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떠나려고 볼 때, 저녁에 떠나려고 보니까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들 틈에 염소를 꼭 놔둡니다. 몇 마리를. 염소가 있어요. 양이 깨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염소들이 몇 마리 꼭 있어요. 제가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면 안 되지만 염소는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염소를 찾기 위해서 돌을 집어던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선 돌을 하나 집어던지면 쿵 합니다. 그리고 쿵쿵쿵쿵 합니다. 아주 많이 울려요. 그러면 염소가 어디 갔겠어요? 자려고 어디 간 거지. 잠들었다가 그냥 쿵 하면 놀래가지고 바다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집어던졌는데 염소가 바다닥 하는 게 아니라 짱그랑 소리가 들렸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저녁이라 무서워서 동네에 갔다가 그 다음날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가보니까 깨진 항아리에 은으로 된 함이 있어요. 그 안에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안에 염소 있을 때 절대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절대 쫓아내지 마세요. 그 염소 때문에 사해 사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쫓아내시면 더 큰 염소가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샌안토니오 있을 때 갔다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회에서 저는 절대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 영혼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저의 그 목회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은 지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가면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니, 나가 주었으면 하는데 교활하게, 그러면서 은근히 나가게 하면 나는 아주 악한 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성준 집사님, 아까 광고를 했어요. 우리 박성준 집사님 부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니카라과를 갔다가 돌아와서 방송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박성준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신 거예요. 니카라과의 그 어린이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박성준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신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우리 박성준 집사님 얘기를 저는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박성준 집사님의 그 귀한 헌금 5,000불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나종국 집사님이 우리가 병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주워봐야 몇십 불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주워서 이 노인분이 3,000불을 만들어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모아서 2,000불을 만들어서 또 저에게 주셔서 교회에다가 헌납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값진 드림이었어요. 아마 이 드림을 통해서 박성준 집사님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주는 자의 그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꼴 주는 자예요. 사실은 사랑을 주는 자, 그 주님의 기쁨을 조금 집사님이 맛보셨을 거예요. 그 집사님의 손은 거칠으신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 그 기쁨으로 저에게 그 귀한 황금을 전해주시던 그 거칠은 손은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집사님만이 아니라 주의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졌었는지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감동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박성준 집사님이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박성준 집사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형편으로도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록 앞까지 갔어요. 목사님, 이 추록 3,000불이에요. 3,000불 주고 중고 샀어요. 목사님, 깡통 병 죽는데 뭐 좋은 차가 무슨 필요했어요? 저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살아요. 돈 하나도 안 내요. 저 돈 돌아갈 거 없어요. 저 부자예요. 네. 이렇게 줄 수 있는 부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줄 수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한 감동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복된 죽음을 승리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골다공증에 걸린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이 뼈가 부러지셔서 쇠를 집어넣으셨어요. 저분이에요. 지금 깨끗하신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용복 집사님이 한 5번 다녀오셨어요, 신방으로. 저 대신 제가 아파서 못 가는 바람에 아마 못 걸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기석 장로님도 저 좀 다녀올게요. 어디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그러더니 샤넬 자매가 또 신방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이게 죽음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모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죠. 진정한 천국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지어지는 것이 더 낫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성장하면 좋은 거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초상집 가는 거 은근히 우리 마음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파티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에는 잔치집에 없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를 돌아보게 해요. 너무 좋아요. 또 초상집에는 잔치집에 없는 진정한 눈물이 있어요. 거룩한 참된 진실된 아름다운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인생을 느끼게 하는 눈물이에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또 초상집에는 잔치집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보면 많은 진리를 배우게 돼요. 나도 결국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되는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겠구나.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아름다운 좋은 이름을 남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 이분처럼 살다 가야 돼. 이 믿음의 선배처럼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믿다가 나도 가야지. 여러분들, 근데 때때로 저는 초상집에 가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떠나시는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떠나실 걸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앤드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놓고, 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초상집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으면, 내가 어디 있으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죽음 앞에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중에서 부모의 아름다운 죽음만큼 소중한 자녀 교육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 가장 좋은 유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인생을 잘 마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덜 중요한 일과 더 중요한 일을 알아야 돼. 더 나은 일을 구분하여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즐거워하라,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상집에서 슬픔이 잔치집에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보십시오. 파티장에 가보십시오.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 시끄러운 음악에, 그 큰 음악에 막 춤을 추고 있고, 그 음침한 조명에 막 나도 모르게 헛소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잔치라고 요새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예배를 올려드리고 피련할 때 보면 이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피련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들여서 다 탕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 가슴을 찢는 그동안 잘못 살았던 회개와 슬픔은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 진정한 슬픈 모습으로 서게 되면 오히려 근심이 사라지고 그 주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정말 올바른 슬픔은 눈물 속에는 인생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진정한 슬픔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회복하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나의 삶이 뭐예요? 나의 삶의 감격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삶,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눈물로 내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교회 손진아 자매가 있습니다. 검안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경점이죠. 좋은 안경. 선전 좀 할게요. 카슨하고 웨스턴 사이에 있는 몰에 있는 좋은 안경. 우리 손진아 자매. 전 지금까지 눈을 검사했는데 그렇게 검사 잘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친절하게. 제가 참 편안했습니다. 이 안경을 맞추러 가서 눈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눈물 안 나올 때 이거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눈물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 무서운 병이에요. 눈 버려요.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아직 그 약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눈물이 나와요. 참 이것이 고마워요. 나에게는 아직 눈물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눈물이 없다고요? 없는 사람 나 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제 눈에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그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 있나요? 이것은 뭐냐면 아첨하는 것, 아부하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예요. 우매자, 미련한 사람들의 노래, 아부하고 아첨한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매한 자들의 노래가, 아부가 그 아부 듣는 자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쓰러뜨리는 거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참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책망하고 충고하고 바로잡아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어렵지만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르게 잡아주고 책망하고 충고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소리를 힘들어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이 솥에 음식을 놓고 밑에서 나무를 떼는데 가시나무로 떼울 때는 소리만 큽니다. 다다다다다 합니다. 이상하게 가시나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리고 실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작불처럼 확 타서 오래가지 않고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어요. 아첨하는 소리는, 아부하는 소리는 그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책망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습니다. 요새 그것을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가 직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이 시대의 썩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는 저는 분별합니다. 이건 분별입니다. 저건 교회가 아니다. 전 교회 아니야. 세상의 회사보다도 지저분한 단체일 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시대 교회가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저에게도 책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병에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약을 먹기 싫어했어요. 써서 안 먹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먹이려고 그러면 도망 다녔어요. 한 번은 아침에 도망가서 저녁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참 나빴구나. 약을 안 먹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했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승약,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돈 들여서 만들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약인데 얼마나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애를 탔을까. 그때는 사람들을 팔 때예요, 어린아이들을.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내가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흘면서 막 나를 꼭 안아줘요. 내가 너 잡혀간 줄 알았어. 잘 왔어. 그래. 약 먹는 거 다 잊어버려. 맞습니다. 받지를 못했어.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이 얼른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고 너무 듣기에 정말 받기 힘듭니다. 책망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칭찬보다, 정말 더러운 아부보다 따끔한 책망 한마디가 나의 삶의 지혜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앤드류는 어느 쪽입니까? 빨리 승리하겠습니다. 왜 내 눈에 보여가지고 그렇게 아첨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충고하는 목소리를 힘들지만 더 좋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에 흉년에 허덕이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의 마무리를 충성스럽게 잘하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김범준 형제, 권영환 형제, 이현재 형제, 김만기 형제, 곽재웅 형제, 이동훈 형제, 송동준 형제, 곽기영 형제, 조웅산 형제 귀한 일을 했어요. 저는 현관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현관 창살이 녹이 슬어서 참 주님께 죄송하고 커넥션 하기 전에 이걸 좀 칠했으면 좋겠는데 커넥션에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까지는 할 수 없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제 아침부터 형제님들이 깨끗하게 그걸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고 계단까지 쫙 칠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난 이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러고 토요일날 하루 가족과 같이 보내는데 그것을 양보해서 교회 가서 봉사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부인 되는 자매님들 너무나 고마워요. 전화 안 해주셔서. 하는데 전화하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든지. 근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모여서 기쁨으로 시작하고 페인트도 사오고 점심도 먹고 그러다가 반쯤 치러다가 중간에 이것저것으로 중요한 일이 생겨서 공교롭게 다들 중단하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겠죠. 마지막 초저녁에 다 끝내고 쳐다보는 형제님들의 그 모습 지금도 제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 보람이 있고 그 감사 기쁨이 넘쳤어요. 주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커넥션에 오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들어오실 것 생각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어제 오시지 않은 형제님들 앤드류 형제나 이런 분들 나중에 이분들을 만나면 그랬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서? 전화했으면 오는데 요 다음에 내가 꼭 올 테니까 전화해줘. 그리고 요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내년의 팀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In His Place, 하나님의 장소에. 난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그 판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마무리하는 인생의 모습, 왕 같은 삶을 살다가 리비아의 카다피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시궁창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불쌍한 그 사람,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이런 분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들의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흉악한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병헌 씨,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러워했었어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참했고 불쌍했어요. 그 결과 그의 아내 되신 분, 그의 아들들, 그의 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좋은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과정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 이것을 성경은 더 나은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마지막 결과를 맺는 나의 삶의 일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죠.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요? 8절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시련이, 고난이,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참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더 낫다. 참는 마음, 곧 인내를 가지면 일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으로 쉽게 분노를 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는 증거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나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난 문제가 있어. 이 소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다 버린 사람의 증거의 말이 이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못한 삶을 나는 살고 있어. 이걸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귀하고 더 나을 것입니다. 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매한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참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참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참지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우산같이 아름답고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나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유업이나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해 아래 살다가는 인생에게 다 유익합니다. 어느 면에서. 즉 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에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속해서 살려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물질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더 나으냐 이거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고 물질만 있으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귀하지만 물질보다 지혜가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십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는 복도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너는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공고를 당했을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되돌아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겠습니다.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가 옵니까? No. 오히려 혼돈과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만 가져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참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셔서 이 성경이 닳도록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읽으십시오. 세상의 책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층에 도서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십시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1년에 한 번. 그래서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20번, 어떤 분은 30번 읽으시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신문도 읽으시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책도 읽으시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 참 코너스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코너스톤이 교회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섬기시고 우리 철창문을 페인트 칠하고 그 멀리서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던 형제들처럼 커넥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커넥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코너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좋은 이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한 주일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